다른 사람, 다른 교회에서 설교해달라고 하면 안 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안 갔을걸요? 네. 대학 가면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데다가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강사 모신 줄 알고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들도 많고 또한 하나님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고 주께서 쓰실 수 있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 또한 세상 여러 가지 일에 얽매이고 또한 하나님 그것에 붙잡혀 있는 자가 아니라 자유로운 자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가 될수록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삼결 주님 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특징적으로 좀 자세하게 나오는 그런 성경의 장들이 있습니다. 사랑이라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은사라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은사를 쭉 다 열거를 했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다, 선물, 또 그런 이 재능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 은사가 사람들에게 다 주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잘하는 것, 그게 내가 가진 은사입니다. 니 뭐 잘하노?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농사를 더 잘 짓는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뭘 잘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것이 은사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더 큰 은사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좋은 길이라는 것은 도, 진리, 방법, 혹은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뭐 도로를 표시하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방법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퀴즈에 10회에 보면 그 9살짜리 초등학생이 나와가지고 길가에서 유재석 그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했습니다. 꼬마한테 물어봤습니다. 잠소리하고 충고하고 뭐가 다르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 할지 아십니까? 잠소리는 들으면 왠지 기분 나쁘고, 충고는 더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게, 잠소리는 들으면 부모한테 들으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충고는 더 나쁜 거예요. 그러면 너가 네 엄마한테 제일 듣고 싶은 소리가 뭐냐? 그건 야, 사랑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주고 싶은 게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있고 하고 싶은 말들이 있지만은 상대방은 그럴 것보다는 다른 것을 원하는 거예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을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좋은 것을 주는 것이, 그것이 은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물어보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엄마가 좋다, 그런 수치가 절반정도 나옵니다. 아빠가 좋다, 세상에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굽니까? 아빠입니다. 하는 거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욕먹고요. 집에서 늘 쳐들거리고, 나이 들수록 더 잔소리 듣고, 그런 게 남자입니다. 뜻빠지게 일하고 열심히 일해도 뭡니까? 돌아오는 건 뭐예요? 잔소리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어떻게 보면 불행한 동물입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30%, 20%, 30%는
엄마 아빠가 다 좋다. 네, 그렇게 눈치 보고, 네, 그래. 아빠가 좋다는 사람들은 왜 아빠가 좋으냐? 아빠는 선물 주거든요. 네. 아빠는 엄마는 잘 안 줍니다. 왜? 낙이야 먹는 거잖아요. 안 줍니다. 잔소리만 하고 좋은 건 안 줘요. 잘 지적질하고 잔소리하고 꾸중하고 막 혼내키고 그러는데 주는 건 별로 없어요. 네. 주는 건 누가 주냐? 욕먹는 거 아빠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가 좋으냐 그러면 아이들은 엄마가 좋다. 왜냐하면 늘 같이 있고 유대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10장 1절에 우리에게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또 그 좋은 것을 통해서 그 설 수 있는 직분도 주시고 또 사역도 주시고 또 은사도 주셔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직분을 가지시면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거예요. 프랑스에 오렌스라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교육은 잘 못 받았는데 전쟁을 갔다 와가지고 다쳐가지고 부상을 입고 평생 다리가 좀 절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18살쯤 돼서 이제 앙상하게 있는 나무를 보면서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 능력이 거의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나무가 저렇게 앙상한데 내 인생도 이게 다리가 불편하니까 내 인생도 이렇게 마르고 추위에 저렇게 앙상하게 다 떨어져 이제 버린 그런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은총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은 밭에 일하다가도 기도하다가도 또 집에 밥을 씻다가도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산책하다 운동하다가도 하나님은 임하시래요. 네. 그래서 그분이 40살에 이제 수도를 들어갔습니다. 평수도로 거기 가서 뭐 하냐면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또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는 사실은 주방에 일하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다리도 불편하고 나이도 좀 있고 그래서 내가 가서 주방에 가서 설거지라도 하고 뭐 감자 깎고 뭐 이런 것들은 내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봉사하러 들어갔습니다. 그 봉사하면서 네, 기도하면서 하고 또 내가 이게 잘 깎고 잘 내가 또 보조하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접시를 하나 닦게도 예배드리듯이 정성을 다하고 그렇게 주방에서 15년 동안 일을 했어요. 주방에서 다른 사람들은 수도를 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럴 때 자기는 주방에서 접시 닦고 파 다듬고 또 감자 깎고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 외에는 시력이 나빠져가지고 어려워지자 이제 그 신발을 다듬어주고 그런 이제 보조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밥을 먹고 우리 수도사들이 하나님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또 사람들을 도와주게 도우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 사람이 하다 보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배운 건 없는데. 그래 여러 사람들이 야 그거 저기 부엌에 일하고 있는 그 노래한 사람 형제가 참 사람이 대단하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상담도 하고 또 자기 인생 고민도 얘기하고 또 기도 제목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귀족도 또 찾아오고 또 신학자들도 찾아오고 또 주교들 자기는 평신도인데 주교가 찾아와서 자기 고민을 얘기하고 문제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상담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노래서가 나는 주방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네.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비천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노동 가운데 심오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나는 숨길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큰 일을 할 그런 필요 없이 하나님 작은 일이라도 맡겨주신 것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로렌스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고전인데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셨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고 또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몸입니다. 머리는 주님이시고 머리가 지시하면 손이 움직이고 다리가 움직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심장이 뛰어도 머리를 쓸 수 있도록 피를 보내기 위해서 심장이 뛰는 거예요. 숨을 쉬어도 흡파에서 숨을 쉬어도 머리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숨을 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머리가 잘 통하고 머리가 깨끗하고 머리가 맑고 머리가 기억력이 좀 떨어져야 그래야 사람이 잘 움직이고 활동하고 자기 맡은 일들을 할 것 아닙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머리 되시기 때문에 주님의 생각이 뭘까? 주님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교회는 그리스도 충만한 것이 그것이 좋은 교회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는데 그런 일들을 잘하는 하나님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하는 얘기가 있는데 석공시의 사람이 이제 이 성당에서 중세기에 돌을 깎고 그런 것입니다. 첫째 사람은 자기 일하면서 야 이거 내가 하루 해가지고 하루 하면 내가 10만원 얻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쌀을 사고 또 옷을 사고 빵을 사고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일하러 왔다. 그렇게 이제 생업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잘 가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잘 가는 사람이 있냐면 잘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두 번째 사람은 기술을 배우려는 사람이에요. 돌 깎는 기술. 돌 깎는 기술, 돌 가지고 석축 섞는 그런 기술이 아주 이게 고급 기술이에요. 제가 아시는 집사람 분 계시는데 그분은 성사든지 축대사든지 그런 이제 옛날 건물 그런 데 가서 일을 하는데 임금이 아주 비쌉니다. 이 사람은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내가 앞으로 유명한 석축의 돌을 깎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배우고 애를 쓰고 배우고 일하면서 좀 더 그걸 배우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이 기술을 잘 배워서 앞으로 내가 더 좋은 성당을 짓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명감을 가진 사람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도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에서 찬양을 아름답게 하고 또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똑같이 돌을 깎는 일을 하지만 그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농사를 짓고 쌀을 농사를 짓고 그러지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또 그들의 생명이 유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들에게도 흘러가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고 혹은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거룩한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내가 같이 잘하는 것 이것은 거룩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늘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은총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내를 하고 또 화장실을 청소하고 또 차량으로 봉사하고 여러 가지가 하나님 내가 뭔가 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섬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 내가 뭘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하다, 거룩하다는 얘기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이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이 우리에게 거룩한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에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13장의 사랑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일할 때, 사랑으로 일할 때, 그럴 때 모든 것을 다 덮어줄 수 있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 제일 좋은 방법은 사랑입니다. 근데 보면 마음이 안 들 때도 있고, 그죠? 네, 마음이 안 들 때도 있고, 또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게 또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다 과정들이에요. 사랑하고 그러면 결국은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거든요. 참을 수 있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사랑이 없으면 못 참는다. 그러면 막 잔소리하고 뭐 충고하고 좀 잘못했다 그러고 채찍을 들고 나무라고 그러면 그 아이들은 부모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마귀하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계속 잔소리만 한다고 소리를 갔는데 둘이 갔으니까 피할 데 없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자꾸 잔소리 하는데 잔소리해가지고 사람이 고치지 같으면 다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어릴 때 애들을 그 잔소리를 많이 하셔서 좋아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못 번지해주고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이 잘못된 점도 있고 허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실수함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분 얘기해가지고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바뀝니다. 그러면 잘한다 그러면 그럼 관계가 좋고 관계가 좋으면 또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게 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늘 조언해주고 충고해주고 또 지적해주고 그런 것은 사람들을 바꾸는 제일 나쁜 방법입니다. 아이들을 바꾸는 가장 나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누구 잘 되라고? 네 잘 되라고. 네 잘 되라고. 지 잘대로 하지. 근데 그거 지 잘대로 하는 소리 아니라 못되도록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아이들은 사랑하면 변해요. 좀 그게 방법이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한데 우리가 빨리 바꾸려고 그러니까 지금 바꾸려고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게 되거든요. 요즘 아이들이나 또 이런 많은 좋은 인재들은 뭘 원하면 창의력을 원해요. 창의력 없으면 앞으로 세상 못 살아갑니다. 창의력을 가지려는데 장소에 뭐라 그럽니까?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창의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데, 하면 안 된다는데, 가만히 있으라는데, 어떻게 그 아이들이 실패를 해보기도 하고 잘못되어 보기도 하고 그러면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경험하면서 배워가는 게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 빨리 그들을 하나님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지켜보고 옆에 있으면서 늘 하는 네가 도움을 구하면 내가 언제든지 도와줄게. 내가 옆에 있다. 걱정하지 마라. 실패도 걱정하지 마라.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창의력이 생기게 됩니다. 한국 아이들과 외국 아이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창의력에서 점점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아이들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그런 거 나는 그냥 많이 내버려두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깨닫게 되든지 안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인생의 그 길들을 터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저 사람 뭐가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해서 그 사람이 안 바뀌니까 하나님, 우리가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널리 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 제일 큰 걱정이 뭔지 아십니까? 눈 감기 전에 주님께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시니 제일 걱정 많이 있는 문제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이 저들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뭔가 내 마음이 안 들고 내 생각이 안 들고 지 마음대로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뭔가 얘기해주고 싶은데 얘기해주는 그 막 잔소리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싫어합니다. 다 싫어해요. 그러다 보면 싫으면 안 보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싫으면 저쪽 오면 어디로 갑니까? 이쪽으로 도망가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쪼개지게 돼 있다. 부인도 남편한테 잔소리 많이 하면 안다? 남편은 딱 잔소리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합니까? 머리 팍 돌립니다. 어디로 가면 내가 지금 이 시국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어디로 내가 도망갈 수 있을까? 그래서 왜? 잔소리 하거든요.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자꾸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제일 먼저 나온 문제, 분열 문제 아닙니까? 너희 속에 다툼이 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나는 아볼로 파라, 나는 게바 파라, 나는 그리스도 파라. 이런 사람 얘기하는데 그렇게 분열이 생기려면 내가 더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더 똑똑한 사람, 교회 똑똑한 사람 말하면 안 됩니다. 좀 참고 이해해주는 그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 많았으면 하나 될 수 있는데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서로 똑똑하다고 싸우다 보면 그러면 갈라지게 되고 싸우게 되습니다. 집에서 둘 다 똑똑하면 어떻게 돼요? 싸웁니다. 네, 싸웁니다. 한 사람이 더 똑똑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네, 참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 너는 얘기해라. 나는 안 듣는다. 귀 딱 막고 참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뭡니까? 불꽃은 튀는데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강하냐, 그런 문제로 하나님, 우리가 다투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제 사람들이 다 똑똑하지 않습니까? 다 똑똑하니까 다 정식으로 다 똑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늘 시끄러운 거예요. 똑똑한 사람 많으면 그들이 그것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은 처음 말로만 똑똑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여론이 분열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저 집은 콩가루 집안이라고 저거는 그냥 놔둬도 무너질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키라.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유익하게 하는 교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교사님은 일한 일거리만 있습니다. 헌법에 보면 교사는 이제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들의 생활을 돌아보며 신방 건의하는 하고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한다. 이게 교사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도와가지고 신방하고 또 누구 어려운 사람이면 위로해주고 또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하고 그게 전도예요. 45세 된 이제 그 이상 된 사람으로 집사로서 7년 이상 이런 사람 전입해서 이제 2년 이상 그 다른 교회 권사님은 우리 교회 와서 2년 이상 되어야 이제 강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서 결정될 수 있는데 권사님은 교회 어머니와 같습니다.
늘 하나님 구역 병사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운전도 하고 우리가 일 다 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밥만 먹습니다. 밥 먹고 근데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교회 보호한테 누가 책임져야 돼요? 목사니까 장로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왜? 주거들이 의논해가지고 주거들이 이리 가자고 이리 갔는데 그게 이거 아니네? 잘못됐네? 그러면 책임져야죠. 면한 마음을 가져야 되죠. 또 기도해야죠. 목사님은 그런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없으면 책임도 적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유익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건강하게 일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에 충성할 때는 누가 다 하냐면 거의 대부분 교회에서 권사님이 하세요. 일꾼들은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우리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은 나중에 주를 위해서 누가 제일 먼저 헌신할래? 그러면 제일 먼저 나와야 될 사람 누구예요? 장로님 먼저 나와야죠. 책임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누가 따라오냐면 권사님 나오셔야 돼요. 성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굴라는 본도, 이 본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섬에 거기 있는 유대인이었어요. 부인은 브리스길라입니다. 브리스길라는 이 로마 사람입니다. 브리스가 이제 로마의 그 가문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유대인하고 같이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가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었어요.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하는 것이 이 천막 이제 짓는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 그냥 우리 지금 생각하면 뭐 텐트 만드는 그릇이 아니지만 그 당시는 거의 다 텐트거든요. 많은 집들이 텐트고 요즘처럼 뭐 시멘트로 짓고 그런 경우들이 별로 없으니까 사업이 아주 넓은 거예요. 넓은데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브리스길라가 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경에 이름에 나오는 순서는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러지만 어떤 때는 브리스길라가 더 많이 나온 적이 많아요. 왜냐하면 브리스길라가 더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를 부릅니다. 아볼로를 부릅니다. 아볼로는 설교하는 사람인데 말을 참 잘해요.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이 말체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복음의 진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구약은 잘 알고 주님에 대해서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근데 그 깊은 진리를 잘 모르니까 브리스길라가 권사님이 불러가지고 이 아볼로를 가르쳐줍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바울에게 배웠던 진리,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준 진리를 이 설교하는 이 아볼로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볼 때 얼마나 기쁘실까. 나를 도와줄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충성할 수 있고 또 바울이 일할수록 천막 깁는 것을 도와주고 또 기술도 가르쳐주고 어디 가면 누구네 집 천막이 찢어졌다 그러면 바울이 가서 연장통 하나 가져가서 그 꾸며주고 그러면 이제 뭐 얼마 받으면 그걸로 또 생활하면서 또 다른 것이 가서 도움 전하는 거예요. 조금씩 나 도와주면서 한나절 도와주고 그러면 돈 받으면 그 가족 빵을 사고 이렇게 해서 생활하고 그러면서 생활할 수 있고 그 기반을 마련해 줄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때 늘 사랑하고 또 하는 데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숨기며 또 하나님 우리가 어떠든지 교회가 평안하도록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생각이 좀 더 다른 생각이 좀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좀 우리가 생각하고 또 얘기하는 방법까지도 잘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저 사람들이 그 얘기를 수용하고 들을 수 있고 또 그것을 부담 없이 내게
내가 잘못했다 그러네? 내가 틀렸다 그러네? 그러면 그걸 틀렸다고 인정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앞에서 그래서 제가 쓰면 지는 뭐 잘하나? 똑같다면서? 그렇게 되면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고 어떡하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주의 은혜를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이 주 안에서 평안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벌이 수길라와 같이 진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다비다처럼 성도들의 하나님 옷을 끼워주고 또 옷을 지어주는 주면서 그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님께서 함께할 준비 싸웠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죠? 아멘. 찬송 419장 찬송하겠습니다.